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들은 아니고 또 실제로 그 상황에 가장 으뜸되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다스리다가 결국은 그를 이어 메대 나라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나보니도 왕이 아니라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로 바벨론 왕국을 마치고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점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와 또 유적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나보니도라고 하는 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는 대를 이어 바벨론 왕국을 다스려야 될 왕이었지만 정치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자기는 테이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떠나서 왕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크게 활약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 속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에 약간 변형이 있지만 벨사살이 맞습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도의 아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 정도 되는데 느보니도는 벨사살을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벨사살은 왕이라기보다는 리전트, 즉 이제 섭정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디테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벽에 쓰여진 이 손가락이 나와서 썼던 그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가는 권력자로 세우겠다. 이 third highest, 세 번째 가는 통치자로 만들겠다라는 말이 5장에 한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다니엘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필이면 셋째냐? 그러면 벨사살 다음에 또 누가 있고 또 다니엘이냐? 알고 봤더니 벨사살이 둘째고 아보니도가 첫째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로 가장 높이 세우는 사람은 셋째다.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이 섭정왕은 굉장히 미달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가 잔치를 벌리고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을 아주 그냥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 왕들이 그랬듯이 굉장히 아주 허랑방탕 음란하게 이러한 잔치를 가지고 즐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한을, 무한한 권한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누구도 나를 제재할 수 없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한 이 폼을 재기 위해서 굉장히 큰 지금 잔치, 이런 파티를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성전에서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왔던 그 성물들,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금과 은으로 만든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술을 담아 먹기 시작했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런 와중에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끔찍하죠? 손이 팔도 없고 손목에서부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이 공중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느닷없이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고 갔으니 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도대체 저 글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글을 읽지 못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글을 읽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의 뜻을 몰랐던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그 글이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또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게 과연 누구의 손이냐라는 거죠. 누구의 손이냐. 사람의 손처럼 생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손가락은 사람의 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손이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네,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 10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서 재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먼지를 하늘에 던지니까 그게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 몸에 다 붙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바로가 마술사에게 너네도 한번 해봐라 막 이랬겠죠. 그들이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문에는 손가락, 하나님의 finger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이 출애굽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계명을 담은 두 개의 돌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기록해 주었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도대체 하나님의 손가락이 뭘까?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누가복음. 신약 성경도 가끔 찾아줘야지. 성경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안 되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신약 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손가락을 힘입어서, 실제로는 finger of God입니다.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손 도대체 이게 뭔가? 자, 요거 그대로 놓고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하고.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앞으로 좀 가셨죠? 19페이지.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사건인데요.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마주대해서 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이 손가락, 글을 쓴 손가락이 그냥 막연하게 괴기 영화에 나오듯이 어떤 팔이 하나, 손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와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풀무불 사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셋이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건처럼 다니엘 5장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었나? 벨사살의 영적 상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귀족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을 마시고 흥청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터득한 진리의 그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왕, The King of Heaven.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4장 37절의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서에서 사라지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가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의 이 마지막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이방나라이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창조주요 그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벨사살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술을 담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런 식의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여호와가 어딨어? 나는 도리어 이 그릇이나 섬기겠다. 이 금이나 섬기겠다. 이 은이나 섬기겠다. 그러면서 금과 은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금잔에다가 술을 담아서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I am the greatest. 어느 누구도 내 위에 있을 수 없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는 섭정왕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는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최고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까지도 결국은 내가 먹고 마시는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결국은 책망하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와서 다른 얘기하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죠?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You know,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알면서도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제 생각에 다니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서 안다. I know 느부갓네살 왕. 내가 다 안다 그를. 그가 어떠한 왕이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는 대단한 왕이었다.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다. 19절에 써있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 느부갓네살 왕, 바로 그가 어떤 왕이었느냐? 그는 정말 이 땅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을 충분히 자기의 권한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는 그 왕이었다. 벨사살이여, You are not 느부갓네살. 너는 아무리 네가 느부갓네살 왕인 척해도 그 일 수 없고 너 스스로 그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 I know, 나는 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런데 뭐죠?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가 마음을 높이고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그를 끊어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의 정신세계가 붕괴되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대한 나무, 그 밑에 수많은 짐승들이 깃들던 그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아주 둥지부터 쌀뚝 잘라져가지고 잘라져서 결국은 쓰러져 버리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보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만.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하를 보면서 봐라, 내가 정복한 곳이다, 내 나라다, 내 영광이다. 그 순간에 그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으시니까 그가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손톱이 새 손톱처럼 길어지고. 그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결국은 미치광이로 세상을 떠돌다가 결국은 다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회복시켰을 때 돌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아, 나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나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으니까 나는 그냥 무너지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이런 이야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하면서 그가 그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죠. 4장 27절에 왕이여 교만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공의를 행하십시오. 왕이여 국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넘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고하게 깨닫게 되었던 그 사건.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다가 결국은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당신의 호흡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 당신은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느부갓네살의 생명은 그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벨사살의 영적 상태는 이처럼 무지했고 다니엘은 그것을 질책했고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선포됩니다. 벽에 쓰여졌던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메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메네 메네 똑같은 단어인데요. 반복된 것은 intensification, 더 강도를 높여서 얘기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메네는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인 문화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문화, 화폐 단위입니다. 메네. 이 메네의 원 뜻은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를 세웠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나라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너는 끝났어. 이제 끝장이야. 너의 나라는 계수됐고 이제 그 날이 다 끝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메네메네를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이것이 속히 끝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바도 없다. 오늘 밤에 이것이 끝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데겔이라는 단어는 역시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인 세겔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 데겔의 어원은, 이 말의 의미는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벨사살의 삶을 무게에 달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평가했다. 당신의 공평치 않음, 당신의 인격의 가벼움이 저울질을 통하여 드러났다. 당신은 미달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너무 가벼워버려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실패했습니다. 데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바르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라는 말은 접속사라 그러나요?
and, 영어에 의하면 and, 이것과 and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 파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 다니엘이 28절에 베레스라는 말로 이것을 대체하는데, 베레스는 파르신의 단수입니다. 단수격. 그러니까 파르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 말은 부분들, 파트들이라는 것입니다. 파르신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parts가 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틴 말에 pars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 parse라고 하는 단어에서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끔 영어 단어에 parsing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parsing 한다는 말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분석해 버린다, 이것을 다 파헤친다, 이런 뜻이죠. 파르신이라는 말은 여러 분량으로 쪼갠다, 부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화폐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1달러에 부서진 것이 센트죠. 센트. 1달러는 100개의 센트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파르신은 센트와 같습니다. 부서진다, 나눠진다. 다니엘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너의 나라가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질 것이다. 다니엘은 알았죠. 다니엘이 꿈에서 봤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금머리가 끝나면 은, 가슴, 팔, 팔은 두 팔이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너의 날이 끝나고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는 다른 나라가 네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는 나눠질 것이다, 부셔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가혹하죠. 굉장히 단호하죠. 메네 너의 날을 계수했다, 끝났다. 대겔, 무게를 달아봤다. 너는 미달이다. 파르신, 내가 부셔버릴 거다. 끔찍한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막 울려오는 이 말씀을 통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이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컨 찬스를 얻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슬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fall short, 미달됐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미달된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이 저울에 달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멸망당했을까. 당장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을 텐데,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뭐냐면요, 용서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비유가 있었죠.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과실을 맺도록 만들었는데 매년마다 과실을 맺도록 두어도 그 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국 주인은 그 과실을 잘라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드너가, 그 과일나무를 돌보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니엘서 4장과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느부갓네살 나무가 쌀뚝 잘라져서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처럼, 결국은 엄청난 비극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용서받은 자들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의 복음의 지혜는 무언가 하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복음이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을 비춰줌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실제가 드러나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의 은혜로 감춰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복음이 없었다면 현실을 망각한 인간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끝까지 우기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않으면 나는 손해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모습들, 똑같이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술 한두 잔 그냥 마시고 좀 꼬부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얘기하고 사람 욕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벨사살 같이 살지 않았겠어요? 복음이 없었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같이 에스더가 하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를 잔치로 초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단 둘만 부릅니다. 하만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자랑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랑합니다. 봐라, 에스더 왕후가 나와 왕만 초대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알고 봤더니 초대해서 결국 그를 긴 장대에 매달라 죽여버리려고 초대했는데 그걸 몰랐어. 자신 앞에 닥친 멸망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만 늘어났던 하만과 같이 당장 하루를 넘기지 못할 인생을 살면서도 금, 은, 잔을 손에 들고 자기가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고 스스로 떠벌렸던 벨사살 왕과 같이 우리도 그처럼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복음의 은혜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가지만 또 생각해 볼게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겼다면, 교회 직분이건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일이건 내게 주신 직업이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고 나를 주님의 쓰임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벨사살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벨사살과 성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벨사살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벨사살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성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벨사살이나 우리나 세상을 움직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지만, 그러나 벨사살은 성도들처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벨사살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고 있는 섬김의 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거기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그 일에 대한 마음속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종의 무너짐 같은 것이 경험되고 있다면, 이것이 뭐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화목이 깨지고 나의 삶에 세워졌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런 느낌이 올 때 이렇게 해요. 저의 꾀나 저의 기교나 저의 기술을 발휘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벨사살의 사건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보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습니다. 뭐죠? 내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나의 능력과 나의 기교와 나의 기술과 나의 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전체를 다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자꾸만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자꾸만 뭔가 내가 나의 꾀를 발휘해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좀 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 벨사살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6월은 자녀교육의 달입니다. 자녀교육부의 달이라고 제가 이번 6월을 당회와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자녀교육부 때문에 요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니엘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또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고 끝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한 허무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마치고 그가 마지막 모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그는 떠나가죠. 사사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립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존재합니다. 사사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뜨고 살펴봐도 여호수아가 세운 나라는 남아있는데 그 나라의 기반이 되었던 영적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빠져버렸습니다. 벨사살은 왕인데 영혼이 빠졌습니다. 공의와 국률은 망각하고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랑만 떠벌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대가 바뀐다, 교회의 문화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스럽습니다. 이미 우리 전 세대와 우리 세대를 비교할 때도 아마 많은 것을 상실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뭔가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있죠. 적당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희생, 아니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자녀 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처럼 성경 말씀 펴놓고 몇 절 찾아라 몇 절 찾아라 하면 성경 찾으면서 예배 볼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것 같아요. 다 띄워줘야 돼요. 왜? 성경 못 찾아요. 기쁨의 교회에서 12년 13년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신앙교육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다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 인터뷰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참 좋아요. 호감이 가요. 성격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다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꿔야 할까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러분, 이제 막 아기들을 낳고 있는 여러분, 저 밖에 앉아있는 아기 엄마들, 아기 아빠들, 이 아기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갓난아기로부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우리에게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기간을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어떠한 아이들, 어떠한 성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을까? 대강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벨사살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손자인데 그의 아버지 세대에는 간증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 세대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벨사살은 두 번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잘라져 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의 스토리를 알았지만 교회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 교회 안에 가면 뭐가 있는지도 알았고, 교회 와서 밥도 먹을 줄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신학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상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는 꿈은 무엇입니까? 벨사살을 향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광고에 나오듯이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면 잘하다,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몰라요. 건강한 거 좋죠. 잘난 아이들, 경쟁에서 남보다 욕심도 많고 노력도 좀 있어서 잘 나가는 아이, 성공한 아이, 괜찮습니다. 아마 저도 성공한 자녀들이 대견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라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기쁨의 교회 아이들 참 좋아요. 아이들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러프하고 터프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제가 보니까 마약하고 이렇게 범죄 행위하고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여. 그런 아이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나 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아이를 원하는가? 믿음이 있는 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겸손의 힘을 지닌 아이들, 어른들, 다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패밀리니까, 패밀리. 의식이 있는 아이들, 또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진 아이들. 또 기능적으로 준비도 돼야 되겠죠. 마케터블 스킬이라 그러나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이퀴핑이 되어 있는 아이들. 학벌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뭔가 세상에 자기 자신께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성품이 바르게 갖추어진 아이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사람 관계에서 사회성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 모르겠어요, 이 정도 갖고 되는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우리들. 여러분, 한 시대의 교회가 좀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희생을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하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교회가 있다면, 한 시대의 교회가 살아있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을 배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교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제일주의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초점 맞춰져 있는 우리의 인생관이 없다면 안타깝습니다. 고신교단이라고 있죠. 소위 말하는 그 일제시대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탈옥 성도들이, 추록 성도들이 세웠다는 고신입니다. 고신책이 계속해서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사회의 정말 리더들, 사상적인 리더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손봉호 교수님, 이만열 교수님, 강영한 교수님, 성서유니언의 윤종화 총무님, 각계에서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고신 출신들이에요, 다. 이상해요. 저는 고신을 아직도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예. 녹음돼서 나가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SFC, 글쎄 이게 무슨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Student for Christ. 그러나 한 시대에 피 묻은 정신이 있었어요. 한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타협할 수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의 무게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시대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한 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거기에서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눈을 뜨는 곳마다 쓰여져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개수되었다, 무게를 재었다, 부셔버리겠다. 이것은 경고이죠. 물론 복음 안에 우리에게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들처럼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맹탕으로 만들어서 별 의미 없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